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이블 사파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지치고 상한 오늘 하루의 삶,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심령에 새 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할렐루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강가에서 새 생명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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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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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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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갈망하오니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식어가는 모든 불들이, 우리의 식어가는 모든 연약함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생수의 강가에서 새롭게 회복함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종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샘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14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 할머니 세대들이 많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즉결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어릴 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으며 자랐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듣기에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렸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거나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사도행전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넘어 조금 불편함까지 주는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좀 빠져도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심해서 돌아오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서슬퍼렇던 정치 세력들도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될 만한 큰 부흥을 초대교회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기적 속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초대교회 또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장중에 붙들려서 지금 엄청난 영광을 맛보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4장 36절로 3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향 다소에 칩거해 있던 사울을 천거하여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하러 왔다가 그 역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본국으로 떠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까지 합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헐벗고 가난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가운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물한 것이죠. 예전에는 한국교회에 이런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무엇을 내놓고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다는 귀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식을 많이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지금 여러분의 것을 팔아라, 바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헌금하고 헌물하는 일이 줄어들었는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슬픈 자화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 드리고
또 교회가 집행하는 재정에 대한 불신들이 성도들 안에 너무나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헌금하기를 점점 조심스러워하죠. 또 드린 헌금마저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단에서 혹여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불편한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만몬의 역사 속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고 많은 교회 가운데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받아왔던 성도들의 상처의 누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또 얼마나 사도들을 신뢰했는지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은 추호의 의심이 없이 사도들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거짓 없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루 퍼졌던 것 같아요. 와, 그 바나바라는 그분이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지, 그것을 사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왔다지, 이렇게 했다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훈훈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참 귀한 모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중심 없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행위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많이 살 때는 20명이 넘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고달픈 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 하나가 어떤 같이 사는 공동체 식구 하나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갑자기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겨울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어떤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오다가 신발이 없이 거리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 저희를 다 앉혀놓고 야, A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이냐. 너네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에 집에 신발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갖다 벗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어떤 노숙자에게 자기 잠바를 벗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칭찬하니까 그 주에 또 집에 잠바가 다 없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잠바도 아닌데 남의 잠바 갖다 벗어주는 역사까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순전한 동기로 시작한 어떤 일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 안에 동일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중심 없이 따라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웃지 못할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바나바의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죠.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답니다. 여러분, 자기 돈이에요. 그리고 드리려다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게 몇 퍼센테이지나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그렇게 받쳐놓고 전부인 것처럼 했더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베드로 사도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자기 돈을 조금 이렇게 뒤에 감춘 것을 왜 사탄이 가득했다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저 헌금하려 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만 드린 것을 어떻게 사탄이 충만했다, 성령을 속이려 했다라고까지 말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요,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어떤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언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과 영광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곧 오실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뜨거운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시작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었다, 내가 거기 가봤다, 우리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돈으로 영광을 사려고 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에게 집중됐던 그 주목과 찬사를 자기들도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보다도 돈을 우선시하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돈으로 안 될 일을 되게 합니다. 돈으로 못 올라갈 자리에 올라갑니다. 돈으로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오늘 그 순수하고 정결했던 초대교회 안에 이런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보여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돈보다 더 높은 권세, 가진 자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만이 우리 안에 제일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다 된다면, 교회 안에서 가진 자를 먼저 대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분명한 본보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3시간 후에 영문을 모르고 그 자리에 들어온 아내 삽비라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생명이 끊어집니다. 두려운 심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놀랍게 일어나지만 동시에 심판 또한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요. 낮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채워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적군이 오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영육간의 완전한 인도를 받은 사례가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살펴보면 알지만 엄청난 영광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요, 동시에 심판 또한 빠르고 무섭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 그 무리를 삼켰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혈기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분명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도 크지만 그 영광 앞에 실오라기 같은 죄 하나도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클수록 심판도 무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눈물이 납니다. 매 예배 때마다 회심이 있고요,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일수록도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죄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죄도 숨겨질 수 없다. 심판도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은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임재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징계도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자꾸 가슴 아픈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도려내시고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이 창고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버림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두렵게 임하여 있었는지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행위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동기는 불순한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피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영광을 사려는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행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그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혹은 후보자들이 인사하러 교회 앞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영접해서 일어나 인사시켜주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게 누구를 위해, 누구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주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누구만 앉아야 되고 여기는 누구만 써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종이 되어 섬기고 또한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진 주님의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당시 야고보 사도가 지도하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부덕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돈으로 영혼을 취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영광을 사려는 시도들, 돈으로 영광을 헤아리거나 영광을 주려는 시도들, 이런 세상적인 모든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지 않는 것들 중에 남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들였어도 사람에게 영광을 사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주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은 주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처럼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은혜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으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라는 분명한 영적 질서가 교회 안에 섰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함부로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굽신굽신하고 얼마나 비굴하게 대합니까? 한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죠.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사람의 영광을 사려고 하는 비참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또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도 없고 징계도 없는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 임재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합시다. 왜냐?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멸망으로 빠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욱더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쓰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우리 계신 자리에서 부흥과 변화를 사모하면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지금 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한 모든 생각의 소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 성령의 변화시키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사람의 영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고 주를 위하는 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와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순한 모든 공기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라는 모든 마음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인재와 하나님의 죄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게 영광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시는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영광을 사려고 한다거나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망령된 행실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충만한 죄 몸된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실어라기 같은 죄 하나도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진리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